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만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답이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손을 벌리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손을 뻗어서 옆분들한테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가들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회중들을 향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박수하면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생명숲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열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지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픈 나를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픈 날에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여기가 하늘나라 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할 때 우리 한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예배 위해서 김석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우선시한 못난 모습이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이정자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산적한 국내 문제들과 강풍노도처럼 위협하는 여러 외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겸손히 마음으로 구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연대하는 길을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선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한주 목사님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육적으로도 강건케 하시오 마지막 때에 선한 영향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내왕하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남 속에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이한주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적 통찰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듣는 심령들마다 나타나고 반응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듣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하늘의 신랑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10월 행사를 여러분 주보를 보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10월 달에는 10월 23일이 설립일인데요. 29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10월을 우리가 설립 29주년 감사의 달로 함께 이렇게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일은 설립 29주년 감사 주일로 지키고 예배 후에 전교인 소풍이 있다고 했는데 날짜가 뭐 뒤로 좀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한번 잔치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22일 주일은 설립 29주년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하고 우리 온가족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주일 4일과 6일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국경절 되면은 한 주간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부터 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정해진 예배는 쉬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배 물론 예배 매일 할 수 있지만 이 예배가 귀하기 때문에 정해진 예배는 안 쉬고 뭐 한 명이 오든 우리 뭐 지금 줌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가 지켜지면 좋겠다. 뭐 사람들이 목사님 새벽 예배 안 해요? 뭐 금요 기도회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라고 물으면은 내가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 지금 기도 잘 하고 있는데 뭐 새벽 예배를 안 하나 뭐 금요 기도회를 안 하나 이런 말씀하시면은 납득이 조금 안 돼가지고 우리 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협박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남전도의 골프 주간 골프 모임이 3일 날 오전 10시에 주보에 보세요. 한자를 다 못 읽어가지고 무슨 골프장이죠? 하우 당자 골프장에서 있습니다. 네, 문의는 김평우 안수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지난 주일에 추석 한마당 잔치가 있었는데 쌀이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사무실 가셔가지고 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으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같이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고3 수험생들과 군입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이번에 우리 고3 수험생들 모두 합격했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계신 부모님과 학생들 우리 10명의 고3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 합격 좋은 거 기도하고 원하던 그런 대로 다 합격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고생하셨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거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렇죠? 어른들의 인생은 어른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금 사랑이 몇 살이지? 24, 셋.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랜만에 사랑이도 반갑고 하랑이는요? 와요 그때 와요. 그렇구나.
우리 학생들이 이제부터 진짜 사람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아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대학교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린이 정도 되고, 그때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우리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을 잘 가르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가 내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어쩌면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 줘야 돼요. 대학 갔으니까 끝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 섬김은 우리 이동규 집사님, 하진 집사 가정 섬겨 주셨고, 우리 애터미에서 어저께 제 카톡을 올려드렸던 추석 월병 선물 세트 기증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애터미 를 위해서 우리 오늘 양 부장님 오셨는데 대표로 박수 한번 받으시죠. 애터미. 네네. 예. 지금 여기 박병환 대표님은 한국 가셔가지고 안 계시고, 그래도 감사하게 정말 이쁘게 맛있게 선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가시면서 한 가정씩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 아침에 최규정 장로님 전화가 왔는데 어저께 좀 주무시면 좀 불편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안면 마비 증상 좀 오셔가지고 치료 받으시러 한국 급하게 나가셨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오늘 지금 여기 새로 오신 분인가? 제가 처음 뵙는데, 예, 가족들이세요? 집사 가족들.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게요. 예.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러시구나. 예. 반갑습니다. 예, 이한종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 볼게요. 우리 5절부터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예수 사랑하심을 이란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약한
반주하시는 분이 지휘도해요. 아, 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5장이 끝났고 6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5장에서는 하셨던 말씀들이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믿어왔었고 그렇게 중심에 지켰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묻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들을 세워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총 산상수훈이 5, 6, 7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6장에서는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쭉 물으실 거예요. 보세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 상을 주실 분이 계시다. 그리고 너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물으시면서 결국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쭉 물으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쭉 했었던 것들. 그것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서 이제 6장 말씀 함께 볼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나만 누리게 되는 그런 특별한 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상 받아보셨어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야, 저 사람은 이거 모르겠지? 야, 저 사람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기쁨 모르겠지? 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런 상급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그럼 누가 그렇게 사명을 받는가? 아니, 누가 그렇게 상을 받는가 하면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받아요. 여러분, 사명과 소명은 달라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맡길 사, 목숨 명.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으시죠? 호흡하시는 그 생명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이 땅에 보냄받은 분명한 이유가 다 있으신 거예요. 누군가의 사명이 더 특별할까요? 너의 사명은 특별하고 나의 사명은 조금 낮고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똑같아요. 그것이 뭐예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게 어렴풋하다고 한다면 그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지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시간이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인 거고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고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 소망으로 살아가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인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고 야 이거 말씀 너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아무나 누리는 복이겠어요? 아니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흔들리죠. 흔들릴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복, 우리가 애통해하게 하시는 복,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이 태어난 목적이 그냥 기안84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어나는 김에 살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하고 나는 이런 사명에서 사는 사람하고 어떻겠습니까? 삶의 질이. 물론 뭐 웃기려고 했던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다르다 생각을 해요. 그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소명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소명은요 뭐예요? 불을 소, 목숨 명. 사명을 맡겼잖아요. 목숨을 맡겼잖아요. 그 목숨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모두를 다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저의 소명은 뭐예요? 목회자. 네, 그게 저의 소명이겠죠. 여러분들의 소명은 뭐예요? 네? 엄마예요. 자매님들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가진 소명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엄마, 나는 아빠, 부모로서의 사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 시킨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보조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신앙 교육은 보조예요.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부모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을 건데 그 소명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소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원해서 그런 문제를 주시는데 이것은 문제나 고난이나 시험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아까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지라고 하는 그 사명 감당하고 살 때 내게 주어진 소명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 때 그래 이 문제는 죽음이지 예수님의 부활로 이 모든 걸 다시 살리실 거야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깨닫게 되는데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명 주실까요? 여러분 문제도요 아무에게나 안 주세요. 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다. 그렇게 내 삶에 고난이 왔다면 그것은 내가 그래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양이구나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를 맡기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는 내가 깨닫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저걸 이겨내지? 라고 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너 이 큰 일을 맡길 테니까 너 중국에 가서 선교해라. 이런 게 소명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 그 포인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뭐 어려움 겪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만나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넘어가면은 그 끝은 원망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생명 충만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땅은 기본적으로 죽음의 상태잖아요. 죽음의 상태에서 본전이 뭐겠어요? 죽음 그대로 남는 거예요. 구원이 뭐겠어요? 그 죽음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지금 이곳이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어떤 곳이 하늘나라인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참 죽음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이곳에서 정말 다시 한번 몰랐던 게 아닌데 알았지만 잊고 살았던 그 구원의 소식을 그 부활의 능력을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찬양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구나. 그렇게 지금 이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거지. 기분 좋다. 여기가 하늘나라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오늘 나가는 그 순간 그것은 사라져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또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웰컴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또 가는 거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주중에는 우리 구역 예배를 모일 거고 또 이 주일에는 이렇게 모여서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이런 것이지 내가 여기서 예배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분 좋아서 가고 내 마음 평안하다. 여기서 말씀 조금 불편하게 하면은 좀 설교 좀 아닌데 이것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소명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부르심, 소명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앞에서 6장 1절 4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구원받은 척,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원받은 척 연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소명은 고사하고 사명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여러분 주문이 아니라 부르심인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 4번에 걸쳐 가지고 주기도문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 마치 주문처럼 옛날에 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모임이 끝나면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했어요. 그냥 주기도문은 끝나는 신호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시작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저한테는 제 어릴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야 정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부터 이 4번의 말씀을 할 텐데 다음 주일에는 제가 사실 없고 김주환 목사님 여러분 지난주 말씀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향기로 들려줄 것인가. 아마 다음 주일에는 어떤 향기로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특별한 상황 때문에 제가 자리 비울 때가 있지만 제가 없으면 담임 목사님은 김주환 목사님이에요. 김주환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호 목사님이 아니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가 힘들 때 도우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은 저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루고 가시는데 제가 있을 때는 제가 담임 목사, 제가 없을 때는 자리 비울 때는 김주환 목사님이 담임 목사. 어떤 일이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김주환 목사님 제가 없을 때는 김주환 목사님 상의하시면 바로 또 저랑 또 소통을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 주일 말씀이 여러분 저 설교 잘하죠? 예, 괜찮죠? 오늘 부모님도 처음 오셨는데 괜찮죠? 예. 매일 들으면 질려요. 예, 예. 또 오래 들으시는 분들 들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괜찮게 봐주시는 이유는 제가 가끔 이렇게 빠져가지고 또 김정 목사님이 또 채워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 고백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부탁이 아닌 명령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쭉 나오는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연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교라고 해요. 여러분 유대교가 뭔지 아세요? 유대교? 성경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말이 없죠. 근데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유대교인데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유대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죠, 사실은.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초대교회까지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까지가 유대교의 중심이었고 이제 초대교회 이후부터 복음이 유럽으로 퍼지면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1500년대 종교개혁 이후부터 개신교 오늘날 지금 우리는 개신교에 속한 거예요. 그렇게 유대교는 그냥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게 이제 유대교인데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존경을 받았는가 하면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율법 하라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잘 지켰어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존경받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보이는 것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거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할 때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제 속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보이는 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속이 중요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따르고 살아가십니까?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속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떠실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 속이 보이신다면. 만약 여러분들의 속이 우리들 눈에 보인다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저나 또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우리들이 더 우리 자신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관리하고 거기에서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 맞추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외식하는 자,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춘 사람들이죠. 일부러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 서가지고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야. 실제 주시는 복은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본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면 또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게 뭡니까? 당장 가서 골방을 정해야지. 그 문을 좀 닫아야지. 남이 들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 아니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깊이가 아니라 클리어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새긴 적이 있으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이지?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것은 무엇이지? 이것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은밀하다는 말씀은요, 이 헬라 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감추어진 뜻인데 이미 열려 있지만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셨을까요? 아직 미완성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구원을 이미 이루셨을까요? 아니면 아직 이루지 않으셨을까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훈련 좀 해야겠어요. 자신 있게. 예? 틀려도 뭐라 안 하잖아요. 언제요? 그렇죠. 더 정확히는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 당시에 십자가 달린 사람은 많았잖아요. 그렇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셨어요. 이미 그때 죽음은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부활의 소망에 되어서 우리들에게
선물 주셔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소명도 맡기셔가지고 더 큰 은혜를,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이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아니,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모두가 다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그래서 은밀한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죠. 무엇을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시죠? 자, 누구에게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무엇을 구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세요? 우리는 달라는 구하는 것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도 다른 종교에서 뭔가 구할 때 그들이 받나요? 못 받나요? 구하는 것. 받죠? 받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구하는데 안 받아지면 또 저기 가고, 저기서 안 받아지면 또 여기 가고, 그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직 사명을 못 깨달으신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 구원, 이미 완성된 그 부활, 그 구원, 그 천국,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의 오늘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간 기도의 목적인데,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셨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요. 지금 아마도 100% 이해 못하셨을 거거든요. 이제 네 번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같이 또 나눌 텐데,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동시에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간구라고 하지 기도하며 구해라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간절히 구하는 건 간구예요. 기도는 내가 지금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정확하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실 거잖아요. 받으신 대로 응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네가 그렇게 나에게 신앙 고백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을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나서 무엇인가 구한다면 세상 종교와 우리가 다를 게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 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게 기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어요? 아니, 해결이 안 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포용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내가 구한 거를 받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받든 안 받든 내가 삶이 망가지든 부하든 상관없이 성경의 인물의 고백과 같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더욱 중요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 내가 구한 거 다 받고 싶어요, 이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가끔 내가 구할 때 그것도 주시고 혹 안 주신다고 하는 뜻이 아니시구나, 그걸로 내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종교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것이 안 되네, 이것이 좀 부족하네, 이게 문제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거예요. 모두에게는 열려 있는데 아무나 그것을 못 찾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부탁이 아니라 소명으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이제 중심 뼈대를 주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들어보시면 주기도문 내용을 보세요. 구하는 게 있는지. 물론 구하는 게 있지만 그 구함이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우리 건강이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이 건강이 되겠어요? 건강해야죠. 여러분 이 기도와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와 어느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 제게 물질이 필요해요. 허락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든 그걸 뛰어넘는 더 큰 은혜를 주시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줘야죠.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장로님 맞아? 왜 그런 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 사명이 확실하니까 이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셔도 하나님 문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이 문제를 뛰어넘을 더 큰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소명으로 주어져서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며 연태에 살고 있는 4천 명의 한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풍기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인 것.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송을 성가대에서 아까 했던 그 찬양을 다시 할 수 있어요? 나와서 할 수 있어요? 네. 나와서 하시죠. 네. 성가대 앞 쭉 나와서 우리 봉헌 결단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너무. 야,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잘 서시네요. 그래도 앞뒤로. 아까 한번 들었으니까 같이 따라 부르시죠. 한번. 예.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건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돌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마음을 문을 여시
그대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단순히 구하는 세상의 종교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내게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이것이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내 삶에 주관되어져서 날마다 부활과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드리는 곳이오니 받으신 그대로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